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께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칭했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맞습니다.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리어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육적으로 보지 마라. 좀 영적으로 봐라. 라고 하면서 서열을 확실하게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서열을 잘못 지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육적 서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서열, 육적 서열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또 기름을 부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 기름을 부으시는 자. 부으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다비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다위드라는 말도 되겠는데 이 다윗이라는 말은 크게 보면은 beloved가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말도 되고 또는 love라는 말도 됩니다. 이거는 친구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친구로서의 사랑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주님이 되겠죠. 로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또는 서가 되겠습니다. 또는 오너가 되겠죠. 소유자가 되시죠.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소유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부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를 갖다가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룰러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배하시는 분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지배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배하시죠. 지금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소멸하심을 통해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충만했다고 계속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그 지배를 하시는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시고 지배자가 되시고, 체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가 되시죠. 당신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제가 되시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 주님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오스러티가 되겠죠. 주권이 되겠습니다. 권세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 그 그리스도 주님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칭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게 그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이 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이미 경험을 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성과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주권에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휘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son 또는 child가 되겠죠. 그래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에게 묻는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살펴봐야 돼요. 육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또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큰 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큰 자다. 근데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앞으로 될 것이다. 에소마이, will be, shall b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큰 자가 되셔서 오신 것이 아니고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렇게 높아지면, 그렇게 일컬어지면은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 그 다윗의 왕위가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거죠.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천국 열쇠하고는 다른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는 묻거나 또는 매거나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진짜 다윗의 열쇠죠. 그게 다윗의 열쇠인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될 것인가? 크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가스라는 말이죠.
위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하게 될 것이다. 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아주 웅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mportant, 중요하다. 예수님이야말로 중요한 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많다라는 거죠. 한 분이신데 어떻게 많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많은 우군을 거느리신 분이 바로 또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엄할 것이다. 대단하게 장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로 노블이 되겠습니다. 고귀하다는 거죠. 고귀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로 파워, 힘이 센 분이다. 힘센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큰 분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냐? 천한 분이 되셨죠.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가? 정말 위대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 로우 디그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낮은 계급으로 오셨죠.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주 낮은 목수의 계급입니다.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석가는 왕자로 왔죠. 왕자로. 그죠? 예수님은 왕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humble, 천한 분으로 오셨죠. 아주 천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아이를 낳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너무 흠벌한 거죠. 예?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로울이에요. 로울이. 아주 낮은 분으로 오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이 태초와 이 태초에는 사람이 상상을 못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만화가가 만화를 잘 그리고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치셨죠. 사람과 같이 되신 거죠. 캐스트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대로 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정말 저평가 받으신 분이죠. 완전히 저평가 받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저평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랐잖아요.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에 막 시작할 때도 빌립이 뭐라 그랬나요? 예?
무슨 저기 베들레헴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말을까지 하잖아요. 그죠?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예? 그러면서 아주 저평가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계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겸손하셨죠. 영적으로 아주 겸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시며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크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 두 가지로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아주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크셨던 거죠. 진짜 크셨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이 높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면은 답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극히 높다, 힙소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높은 곳이다, 더 높은 곳이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왜 이렇게 지극히 높은 이로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거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힙소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거는 온 하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 하이, 십자가로 높이신 거죠. 십자가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온 하이 들려야 하리니 높은 데 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온 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높아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높아진다는 것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왕처럼 높아지고 뭐 대단한 주권을 가진 자로 또는 무슨 징기스칸처럼 제 세상을 정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높아지셨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휘페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점점 위를 향해서 바라보셨던 거죠. 또는 오버, 그 위를 향해서,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상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일컬어진다 또는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당신이 철저하게 천한 곳에 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철저하게 자기를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컬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도 자기 높은 거 자랑하지 말고 낮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자, 다윗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글에, 그죠?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 어느 날이 뭐예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 오늘이잖아요, 오늘.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오늘 듣는 이 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날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하라고?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히브리인들한테 얘기한 거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아예 빼버리지 그냥 성경에서. 그죠? 히브리인들한테 한 얘기래요. 참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다, 아쿠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쿠오라는 말은 히어러가 돼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a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sten이 되겠습니다. 듣는다. 자, 그 다음에 hearken이 되겠죠. give audience가 되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의해서 perceive, 깨닫고,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obey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은 뭐가 돼요? 듣는 것에서 끝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가 돼요? 길가가 되죠. 길가. 그 마귀한테 집에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길에 가잖아요. 그죠? 마귀가 다 오늘 들었던 거 다 쪼가가, 다 가져가. 그죠? 그러지 맙시다. 나는 길가 아니에요. 한번 반복합시다. 시작. 나는 길가 아니에요. 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가는 중에 더 심한 경우는 그냥 예배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럼 여기서 hearken이랑 give audience 좀 잘 듣는 거죠? 좀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길가 다음에 뭐예요? 자갈 돌밭이죠. 그죠? 돌밭. 그래서 싹은 자라. 싹은 자라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햇빛이 타니까 사라져 버려. 그렇죠? 그러지 맙시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싹만 있으면 안 돼요. 뿌리를 박아야지. 그리스도 예수한테 뿌리를 박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면 뭐가 돼요? 가시밭이라 그랬죠. 그죠? 가시밭. 자, 동의해요. 말씀을 잘 듣고 동의까지 했어요.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에?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도 종류가 있죠. 30배, 60배, 100배가 있죠. 그죠? 최소한 30배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밭 됩시다. 들었으면 순종해야지. 그죠? 듣고서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여기까지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까지 아무 소용 없어요. 응? 쓸모가 없다니까. 나한테 가치가 없는 이라 그랬어요. 나한테 가치가 쓸모가 없다라 그랬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구원은 고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갖다가 받았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구원은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고 완전하고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듣거든 했으니까 이제는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완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완고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스클레리노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다. harden이 되겠습니다. harden. 아주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완고하게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뭐냐면 사악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자꾸 사악한 게 들어와요. 우리가 이 배웠던 세상의 초등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당연히 들어온다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되세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더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시가 되겠습니다. 하시. 가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hard-heart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저도 이거 이해하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냔 말이에요. 그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노력하세요. 영적 노력은 해야 돼요. 왜 안 하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냔 말이야. 나 그럴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하란 말이에요. 내가 10시간 하면 다른 사람은 12시간 하고 14시간 하란 말이에요. 해야지. 안 하고 자꾸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드하티드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예요. 굳었다는 얘기. 원래 우리 인간은 마음이 하드하티드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으로 자꾸 부드럽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기도로 안 된다니까. 기도해서 하드하티드?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더 하드해요. 더 하드해져요.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야지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니까.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 되세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에서 이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드한 거죠. 가든 피어스가 되겠습니다. 피어스, 이건 맹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맹렬합니까? 그냥 어찌할꼬 해야지. 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를 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드라이한 거예요. 말씀이. 드라이가 필요한 데는 어디예요? 세탁소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세탁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이하면 안 돼요.
예? 러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거친 거고, 스톤, 엄격하단 말이에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왜 안 받아들여요? 내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입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제발 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엄격하게 자기 잣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게 되면은 스켈로라고 하는, 너무너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become thi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아주 메말라 버리는, 슬림해지는 거죠. 마음이 슬림해지고 thin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고하게 하지 말고 자꾸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 집사님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빨리. 너무 겸손하다.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안 가도 상관이 없으면은 저는 말 안 할게요. 그렇죠? 상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 툭툭툭 던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갑시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자, 종에서 어떻게 한다고? 친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종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리에서, 제자에서, 신부에서 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친구로까지 성격을 시켜주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너희에게 알게. 알지도 않으면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응? 자, 종을 먼저 보겠습니다. 둘로스. 종은 어떤 것입니까? 종속적인 존재죠. 종속적인. subjected가 되겠습니다. devoted servant가 되겠습니다. 헌신적인 노예다, 헌신적인 종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드맨이 되겠습니다. 묶여 있는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묶여 있다. 예? 묶여 있다. 슬레이브, 말 그대로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뭐 우리는 해방이 다 됐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 진리의 노예예요. 진리가 저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주어가 되고 우리는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팔로워, 동력자죠. 따라가는 자, 추종자가 되겠습니다. 미니스터가 되겠습니다. 사역자. 이게 둘로스라는 말이 건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대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 니트가 되겠습니다. 묶다라는 뜻입니다. 묶다.
묶은 거예요, 묶은 거.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나 니트나 바인드나 하나같이 내가 풀 수 있어요. 내가 풀 수 있어요. 나 종되기 싫습니다 하고 포기하면 돼요. 억지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종되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풀려요, 그냥. 예? 니트. 여러분 털실 보세요. 털실로 짠 옷을 보면은 제일 끝에 하나만 딱 잡아당기면 다 풀리죠.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풀린다니까. 털실을 보면은. 그다음에 타이, 넥타이 요거 저 하나만 잡아당기면 풀리죠. 풀려요, 안 풀려요? 바인드도 마찬가지예요. 묶인 거 풀기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친구. 프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빌러브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겠고 또는 사랑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빌러브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거는 사랑받는,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 다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사람한테 받지 마세요. 제발 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지 말란 말.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사가 잘못됐어요. 뜻이 원래 뜻은 난 위로 향하는 건데 왜 자꾸 아래로 향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랑 못해요 절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데리고 오세요 나한테. 그런 사람 있으면. 사랑 절대 못해요. 외식이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비러브드입니다. 러브드. 사랑받는,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프렌들이 친절한, 그죠? 친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친구에 그런데 하나 플러스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메라는 말입니다. 티메라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친구에다가 하나씩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명예가 되겠습니다. 명예를 아는 사람을 친구로 둬야 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총액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을 오셔야 되고 죄가 전혀 범하지도 않으셔야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아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밸류가 되겠습니다. 가치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티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Be furnished.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됐어요? Pay. 지불을 하셨잖아요. 당신 몸으로 다 지불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pay a penalty.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잖아요. to pay a penalty까지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 필로스가 더하고 티메가 더하니까 필로티메오 마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친구로 삼게 되면 필로티메오 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발전이 돼요.
그러면 이 필레티모마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스트라이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요. 막 일을 쓰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스트라이브,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직도 내가 친구가 안 돼 있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예수님 친구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되셔야죠. 친구, 그죠? 친구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셔야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친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을 아니까 나도 목숨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 레이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스터디,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도 친구로 안 삼고 있으니까 연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연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좀 스타디 합시다. 우리 목사님 옆에 앉은 사람이 제일 힘들겠다. 스타디 하라니까. 스타디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to love or seek hono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를 추구하거나 명예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명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명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명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예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추구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사람이 되길, 필레티메오 마이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친구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발전을 해야죠, 믿음은.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죠?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다. 예수님은 파는 거죠. 예? 예수님 파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왜 파느냐? 예? 이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배반하는 거죠, 배반. 가룟 유다 보고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배반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트레이가 되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인도를 하는 거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귀에게로 인도한다. 마귀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하게 인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브 보게 되겠습니다.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주니까. 그 다음에 기부가 되겠죠. 기부가 되겠고,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기브업이 되겠습니다. 포기예요, 포기.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범죄하는 거죠. 커미트가 되겠습니다. 커미트.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이 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 되겠습니다. 내어주다, 심지어 업투 인도까지 한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도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품에 의지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의지를 했을까? 품에 의지하다. 왜 의지를 했을까?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나핍토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아나핍토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be set dow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탁 set down 딱 들어간 거죠. 예수님께만 딱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는 거죠. 예수님께 기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는 그런 상태로 간 것이 바로 이 의지하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그 사도 요한이죠. 그 당시는 요한이었죠. 요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의지를 했을까? 이 아나핍토라는 말을 잘 보게 되면 아나라는 말이 이치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잘 보게 되면요. 백이라는 말도 돼요. 백. 뒤로. 또 다른 말로 뭐냐면 again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뭐냐? 플러스 아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핍토라는 말이 떠집니다. 이게 뭐냐면 죄에 딱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할 정도로까지 예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말이 다른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품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서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핍토라는 말입니다. fall. 내가 예수님의 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서서 다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사도 요한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품에서 가능한 멀었어요. 가능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 사러 가기 바빴죠? 그렇죠? 원래 그 조달청이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 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돈 세기 바빴죠? 맨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배반하기 딱 좋은 조건만 갖추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까지 예수님만 의지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밖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쉽겠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완전해져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완전해.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그 다음에 어떤 선자도 간에 모세도 다윗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돼야지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복음까지 내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고,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쭉 있습니다. 예? 복음 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가스펠 오브 크리스트, 카리스타 오브 갓, 가스펠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복음이죠. 예? 왕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굿 타이딩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인데 뭐 제가 이거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 아르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비기닝이 되겠습니다. 비기닝. 시작, 시초가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빼면 안 돼. 예수님이 빼면.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원칙이 됩니다. 예수님 복음이 원칙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칙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빼고서 믿음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율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개입되어야지만 반드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너입니다. 코너.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머릿돌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원칙이고 분듯이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 at the pos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아르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아르코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t the beginning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태초는 대단한 태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태초가 되겠습니다. 이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리허설. 지금 준비하는 단계, 리허설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허설 잘해야지. 자, 연극 연출자가 어떻게 합니까? A팀도 보고 B팀도 보고 이 사람도 주연도 세우고 저 사람도 주연 세우고 연출자가 제일 마지막에 낙점을 딱 시키는 거죠. 리허설 통해서. 그죠? 자,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야구를 나갈 때도 연습하는 걸 쫙 봐요. 그죠? 그러고 나한테 이번 대회에 나갈 사람이 컨디션이 제일 좋은 사람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시합에 나가게 하죠? 그렇죠? 그 리허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리허설 하고 있는 거예요. 리허설. 응? 잘 간택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t the beginning이고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시작이라고 했고 알 수도가 없어요. 누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리허설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거, 아르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가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당신이 시작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걸 이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어요. 가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be first가 되는 거예요. 첫 번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섬기면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 응?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래 스스로. 근데 하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저조도 몰라.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지 스스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다라고 하는 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뭐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 belief 또는 faith가 되겠습니다. 다 믿다. 근데 뭘 믿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삭이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언약. 약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약속을.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약속.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되겠습니다. 가장 원칙, 그러니까 원음이죠. 원음. 정확하게 하면 원음인데 원래의 소리에 가장 가깝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래 예수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 원래 원음을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 페이스풀. 페이스풀이 되겠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오베이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베이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순종했기 때문이죠. 제가 쓸 건 많았지만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다. 레커니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식하는 단계죠.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레커니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인식을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인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액널리지가 되겠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인식을 먼저 하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는 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에피기노스코는 뭐냐면 노웰입니다. 잘 알다. 잘 알아야 돼.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더라도 확실히 아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again. 다시 알아가야 돼. 다시. 내가 아는 것이 틀린지 안 돼. 저도 지금 쓰다 보면 막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시 아는 거. exactly. 예?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알아갈 때는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나?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런데 아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아까 이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일에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시다면 아는 일에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온전한 사람 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입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